주 안에서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 백신들 맞으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제 2차 접종을 이번 30일 날, 2월 30일 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접종하시고 건강으로 건강한 그런 그 몸으로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멋있게 재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한 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수탉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칭 인도주의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렇게 고개를 올렸다 숙였다가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까? 측은한 일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현실주의자가 이를 받아서 말을 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 아니겠소. 목을 쳐들지 않으면 그나마 한 방울의 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어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가만히 듣고 있던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 수탉은 한 모금 물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그 관찰에 더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갖게 되면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그 사고로 자꾸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매우 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또 철저한 그 룰에 따라서 우주를 만드셨고,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이성적이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성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성은요, 그냥 하나님의 영역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자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실 수가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요,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요,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반드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요, 일상이 모두가 다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보면 참 억울한 일도 당하기가 일쑤죠. 예를 들면 그 음주운전 한번 볼까요? 음주운전은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닌데 피해는 내가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엉뚱한 사람이 그 피해를 입음으로 받게 되니까 얼마나 그게 불의한 일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죄는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셨으니 이게 얼마나 불의한 일이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요, 네 죄에 대한 책임을
네가 지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불이 그 자체이고, 그래서 그런 그 억울한 일이, 그 일의 그 연속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뭐 놀라거나 특별한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불의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과 그 영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혼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해는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믿습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나에게 생깁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물을까요? 우리의 혼이 계속 작동되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게 전부 다 이해가 된다면 믿음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이해해서 되는 거라면 그냥 이해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부러 만드시는 건 아니죠. 그런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생겨났을 때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일부러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 이렇게 성숙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만 쭉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살아온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영, 혼, 육, 이 영혼 육이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그 몸, 이 육의 그 몸을 갖다가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운동을 계속 사용하면 근력이 강해지죠. 그렇듯이 이 혼도 계속 사용을 하면 강해집니다. 우리의 인격체가 강해져요. 자꾸 논리적이 되고요. 또 이 생각도 점점 야급빠지게 되죠. 그럼 영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계속 사용하면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영이 사용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해될 수 있는 순간은 그때는 그냥 혼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해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혼을 아무리 사용해도요, 해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이런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또 늘 그랬듯이 좋은 곳으로 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이 강해지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1년이 넘게 우리가 3박 4일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내심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코로나의 그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문을 닫으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상상해서는 안 될 그런 그 상상까지 하면서 그래서 내심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오는 그 10월에는 82기를 꼭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줌 미팅을 통해서도 우리 사랑의 동산 지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히 그 상황을 제가 또 이렇게 보니까요. 막상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또 보지 않습니까? 보니까 제 생각에 문득 이렇게 10월, 이번 10월이 돼도 아무래도 쉽지 않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미련하게. 예, 백신 그 접종들을 다 끝냈다고 해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캔디데이트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집하는데 그런 일이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긴 참 그렇지만 예, 애꿎은 뒷파진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까지 정말 이렇게 1년 넘게 지체되었던 거 뭐 더 넉넉히 한번 시간을 이렇게 잡아서 아예 철저히 좀 더 준비해 가지고 캔디들도 좀 이제 좀 확실하게 소집하게 될 때가 되면 그때 이렇게 해서 내년 4월부터 한번 하는 게 훨씬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내심 내년 4월부터 이렇게 잘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번 10월에 No matter what 82기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는 그런 그 소식을 듣고는 10월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으로까지 이렇게 놓았음에도 내심 이렇게 걱정이 되었었는데, 그죠? 정말 애꿎은 뒷파짐을 이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참 걱정이 되었었는데, 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칠 몇 날을 정말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믿음은, 아니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느 자리에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과연 영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혼의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물론 디파짓 머니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동산의 그 지체들이 이런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로 디파짓 머니를 우리가 잃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순종했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정말 더 은혜스러운 그런 그 3박 4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디 아니 우리 베스커드러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주어진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 그 혼, 내 인격이 생각하는 그 혼의 생각대로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혼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허락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10월에 있을 이 82기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며 또 기도한 만큼 팀 멤버들의 하나됨은 물론이고 우리 캔디데이트를 열심히 소집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82기가 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그 우리의 영의 소산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며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하십시다.
이 영의 소산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데코도레스.